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본문인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믿는 자가 가지게 되는 특권과도 같이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함도 채워지는 것. 마치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모든 닫힌 것들이 이 기도라는 열쇠를 꽂기만 열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었다. 암이 다 나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 심상찮게 많이 보셨을 것이고 들은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의 발상을 조금 바꾸어서 그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이 달라지는 빈도, 확률, 통계 정말 신랄하게 이렇게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게 안 해봐서 그렇지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더 잘된 경우도 많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흔히 겪게 되어지는 일상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인인데 저렇게 비겁한데 저렇게 비열한 사람인데 저렇게 잘 되게 할까? 왜 이렇게 날마다 나는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항상 저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인에게도 죄인에게도 똑같은 아니 나보다 더 많은 형통함을 주시는가? 그들에게 또 동일한 햇볕이 내려지고요. 동일한 비가 이 가을비가 내려지고요. 그들의 농사한 땅에 그 비가 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미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알았습니다. 햇볕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고 산소 포화도가 그렇고 농사를 짓는데 열매를 맺죠.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약 시속 1670km랍니다. 시속 1000km가 넘는 것은 우리는 비행기에서나
체감되는 비행기가 보통 700에서 1000km 정도로 나른다 그래요. 그럼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초속으로 따지면 1초에 460m를 간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은 늦춰지면 어떤 일이 생긴가 하니까,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회전을 하다 보니까 중간으로 몰리는 거예요. 힘이, 원심력이. 그래서 적도 부분의 해수면이 지구에서 가장 높답니다. 물을 돌리면은 쏠리잖아요, 원심력이. 근데 조금만 속도가 늦어지면은 이 적도 부분으로 해수면이 상승했던 것들이 느슨해지면서 양극으로, 남극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답니다. 그럼 해수면 전체 상승이 되면서 해안가 도시들 대부분이 숨을 당한답니다. 우리는 해변에 집을 아주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자전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은 다 홍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데, 지구는 되게 살기 좋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지만은, 행성이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의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명을 보면요, 지구보다 바로 앞에 있는 행성이 금성이잖아요. 금성의 표면 평균 온도가 섭씨로 따졌을 때 140도랍니다. 평균이 높으면 700도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답니다. 평균 140도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구보다 조금 먼 행성이 화성입니다. 지구의 위치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화성의 위치가 되면은 평균 영하 65도랍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딱 지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딱 태양과의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전을 1년에 한 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얼음 나라에 살든지, 조금만 이게 공전 주기율이 끼어지면은 우리는 사막화되고 뜨거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실 것이면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대요. 구하지 않아도 주실 하나님이시지만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좀 속성이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 용돈을 $10 그냥 부모이니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들은 매일 당연스럽게 그 $10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쓰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자녀이니까 용돈을 받아 쓰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금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파트타임으로. 보니까 요즘 학생들 아르바이트가 시급이 1시간 일하면 평균 한 $10 정도라고요. 내가 1시간을 쪼개가지고 일해가지고 $10를 받았어요. 매일 아침 부모님께 받아 쓴 $10와 내가 일해서 받은 $10의 씀씀이가 같을까요? 아마 달라질 거예요. 아마 달라질 거예요. 돈은 똑같은 가치 $10인데 이것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돈에 대한 생각도, 자세도, 쓰임새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혔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넣어놓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물론 바로의 군대도 쫓아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갈라진 바다를 덮어버리면서 바로의 군대를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났습니다. 이런 기적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추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 홍해 바닷가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축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승리를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이제 광야 여정 사막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막길을 걸어가다 3일쯤 되는데 3일을 걸어가도 계속 광야가 시작되고 가져온 물은 떨어졌고 날씨는 뜨겁고 그만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3일길 되는 마라라는 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또 쏟아놓습니다. 바로 3일 전에 꼼짝없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바로의 군대에 잡혀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열어주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런 불편함 정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원망한 걸까요? 왜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불평하는 걸까요? 3일 전에 그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얻었던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길이 열렸더라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마라에서 그 목마름을 가졌을 때 또 그 문제 앞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얻게 되어진 이익들은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똑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 구한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특별 새벽 기도, 30일 작전 기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무슨 기도, 요즘 한국엔 다니엘 기도 21일간 하는 기도죠. 그런 기도를 정해놓고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인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확실히 구하는 자는 더 좋은 것을 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본문이, 똑같은 이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병행 구절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 똑같아요. 앞에 구절까지 내용 다 똑같은데 단어 하나가 달라요. 마태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누가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인 기도를 하는 것과 응답받는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다가 깨닫게 되다가 신뢰하고 믿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그 과정이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내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구함보다 내가 구하는 그 어떤 것, 어떤 부족함,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 사실은 더 소중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예상치도 못했던 더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 정리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것을 받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데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옵션과도 같은 보너스 같은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들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홍해바다 앞에서 마라에서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모세.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다투고 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또 대면하여 친구를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걸어갈 수 있었겠죠. 그냥 걸어간 게 아닙니다. 해만 뜨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듣는 겁니다. 그게 언제 끝납니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결국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삶이 다릅니다. 만나는 환경은 똑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망해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 채 날마다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가고 있어도요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망해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 우상에게 자기가 믿는 그 우상에게 달려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건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이렇게 망해가는데 이렇게 어리석게 망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본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심판 바벨론에서 절명당하고 노예로 잡혀갈 것이다. 이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70년 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고난을 그냥 당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이거 힘든 것이 싫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견디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 일을 받아들인 사람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앞으로 70년 동안 고난은 불가피하다. 내가 참고 기다리고 수 없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은 그 죄의 결과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듣고 그 70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70년 후에 회복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천지차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망연자실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만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사람은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잡혀간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버티지 말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농사를 일구고 안정되게 살아라. 어떤 사람은 돌아오기 전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의 자녀에게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을 포로 생활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돌아올 날을 준비해라. 정말로 70년이 되었을 때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처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 느헤미야 3차인데 2차는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쳐요. 성전이 지어졌는데 제사장이 없는데 2차에는 제사장 무리가 돌아와요. 그래서 그 성전이 불이 켜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돼요. 3번째는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예전처럼 망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가 아기를 낳고 나서 한나에게 갑질을 하잖아요. 아기도 못 낳는 것이. 그래서 갑질을 하고 서러움을 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사무엘상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통곡이 뭡니까? 소리를 내며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체 못할 슬픔으로. 그렇게 그 눈물을 가지고 그 탄식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의 에너지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가지고 기도의 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보통 이제 목회를 할 때 새벽 기도를 하면요. 새벽에 갑자기 겁나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 오시는 분 중에 겁나는 분.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나올 때 겁이 나요. 목사는. 저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지 않고는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또 어떤 분이 무서운가 하면은 갑자기 막 새벽에 기도하다가 우시는 분이 있어요. 아, 뭔가가 있다. 좋은 일이면 웃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대하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 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해결이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안 나오던 새벽 기도 나오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안 하고 1시간 동안 울기만 하다 가는 사람도요, 그거 기도로 인정해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낳고 보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에 한나가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못 낳아서 서럽고 안타깝고 다른 부인에게 이렇게 차별당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내가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도 있고 애지등 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주셨더라.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사무엘상을 가만히 1장을 읽어보세요.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성전에다가 드립니다. 제사장이 맡기면서 이건 제사장을 키우십시오. 템플보이로 키워달라고. 그래서 어린아이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읽어보면은 사무엘이 어리지만은 젖대고 겨우 걸음마 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가 먹을 거, 그가 입을 것은 집에서 갖다 줘요.
그러면 그의 교육은 제사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찌감치 헌신하고 서원하여 드려진 삶을 살도록 그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필요해서 구해서 얻었는데 그렇게 구해서 얻게 되니까 받게 되니까 한나의 모습이 뭡니까?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반전이고 이게 역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라는 기도가 많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좋아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커져가잖아요. 믿음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달라는 기도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물어요. 묻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사야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가 가면 안 될까요?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내 삶을 받으십시오. 내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 내 남은 여생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 찬양 알잖아요. 이 찬양 언제 많이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파송할 때. 정말 이 땅에서 편안할 수 있는 삶을 보려고 열악한 곳으로 가는 그 선교사님을 향하여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환송하고 파송할 때 나를 받으소서. 그 찬송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을 드리는 삶이 되게 됩니다. 수고로워도 불편해도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자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공것이 생기면은 아싸 게이드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누군가 나에게 그저 좀 좋은 거를 이렇게 주면은 좋잖아요. 나도 그렇게 받으면 좋아요. 목사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기쁘지 않는데 억지로 주는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애 가운데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것을 내가 가진 것들을 일부를 이렇게 주면서 굉장히 기뻤을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받고 위로받고 그걸 받고 신나하고 그걸 받고 힘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큰 즐거움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져야만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만 복이 아니라 내어줘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은 내가 열어주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대신해 주는 그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의 삶에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해본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아본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오묘한 비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있는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우리는 지금 미국에 와 살고 있지만은 미국에 오는 순간 한국의 삶과는 다르잖아요. 풍습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예의도 다르고 에티켓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한국의 삶을 주장한다면은 한국에서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한다면은 제가 제일 이제 아직 뭐 미국 초년생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뭐 excuse 하든지 뭐 sorry 하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한국에서도 마트 같은데 이렇게 뭐 물건을 사거나 하면 부족원들이 있으면은 미안합니다, 뭐 실례합니다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쓱 비켜주잖아요. 이렇게 피해 안 되도록 이렇게 쓱 비켜줘요. 딱 요 자세예요. 그게 아직 습관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옆으로 이만큼 지나가도 미국 사람은 sorry 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나한테 한 말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뭐 크게 방해 안 되니까 sorry 하고 이러면 뭐 이렇게 슥 지나가면서 신경을 안 쓰고 하면은 바로 옆에 있던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라고, 응답해 주라고. 계속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문 열어주면 thank you, 뭐 thank you 하면은 you're welcome. 이런 것들인데 이게 미국의 관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린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죽고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낯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적응 안 될 수 있습니다. 천국 갔는데 너무 생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까지 구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받는 것,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풍성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